뭐 지혜마당 이 명상을 좀 경전에서 보면은 우리 공부가 정법임을 알 수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요게 성령장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장. 이 부분. 이게 이제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과 육. 영을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마음. 사랑한다든가 하나의 마음, 영을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 이게 철저히 나눠져 있어요. 그 이제 상속자라는,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야, 상속자라는 것까지 계속 거의 끝에까지 다 나와 있어. 로마서 8장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마복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용으로, 전체 한번 쫙 보는 용으로. 도마복음은 2단계, 3단계 위주로 강의가 돼 있어요. 2단계, 3단계. 우리 지혜마당에 보면 2단계, 3단계 공부. 빌립보음서가 왜 어렵냐면은 이게 4단계, 지혜부터 5단계, 6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음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책도 없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빌립보음서가 지혜 단계 그 다음에 통찰지, 지혜 통찰지, 그 다음에 생명, 진리 생명, 이 단계를 강의를 너무 자세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불경 보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를 순서를 이렇게 쭉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 순서. 뭐 없애라, 뭐 없애라, 뭐 없애라, 뭐 없애라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야심경.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2단계부터 쭉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는 과정을 이렇게 해준 게 반야심경이에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금강경. 금강경은 그냥 5단계, 6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마복음과 반야심경이 거의 좀 같은 공부 레벨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빌립보음서하고 금강경이 같은 레벨 공부다. 근데 이제 나눠진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개체 몇 가지가 중요하다. 지혜를 얻기 전 단계를 도마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강의를 좀 많이 해놨어. 왜? 조금 구체적인 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빌립보음서는 전혀 알아먹을 수 없어요. 말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용어인데 우리가 쓴 용어인데 이 말 자체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숨겨져 있고 지혜가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생명이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원문을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을 생각하죠. 그래서 111장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 일단 요 부분 로마서 8장, 도마복음, 빌립보음, 반야심경, 금강경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 통찰지 명상이 정법임을 딱 알고 그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법이야 아니야 이렇게 항상 헷갈리고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봅니다. 자 111장부터 볼게요. 111장 영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영적인 사랑은 수리요 향기이다.
스스로를 사랑으로 기름 붓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즐거워한다. 자, 사랑으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모르면은 사랑이 뭐예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우리 분명히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나누죠. 뭐 플라토닉 사랑 사랑이 나누는데 이게 일반적인 개체의 사랑이 있고 전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개체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육신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욕망 때문에 상대에 대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애착이라고 해요. 애착. 사랑의 집착이라고 해가지고 애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착을 뭘로? 사랑합니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내 중심에서 철저히 계산하고 저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넘어오고 나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애착입니다. 왜요? 내 중심이니까. 자, 전체는 나라는 몸과 마음이 자체가 없죠. 개체가 멸했죠. 개체가 멸했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자체는 없으니까 어때요? 오로지 상대방에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상대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뭘 바라는지 상대가 행복하게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마음은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사랑을 해주면 뭔가 내가 받겠다는 그런 기대도 없이. 그렇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이때는 섬김과 사랑이 똑같아요. 자비가 똑같은 말이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없어요. 내가.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행을 갖다가 이때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생명의 행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6단계 우리의 생명 명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6단계 생명이 돼야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름 붓는 자가 이때 표현하죠. 기름 부음을 왜 받아요? 생명이라는 좋은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보물을 어때요?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이게 24천 생명을 얻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죠. 진정한 내 아들이 되었구나. 완전한 인간이 되었구나. 여기서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줄 알았지만은 빌립보음에서는 뭐야? 한 명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점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은 똑같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때 이게 사랑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을 24점 올라가야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게 되고 이때부터 생명 관장을 하게 돼요. 생명 심판하고 그래서 생명을 심판하고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삼라만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게 우주죠. 우주 전체 이 의미를 알게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영적인 사랑은 수리요 향기입니다. 스스로를 사랑으로 기름 붓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계속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있는 동안은 그 곁에 있는 자들도 그 향기에 의해 유익을 얻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 기름 부은 자들이 그들에게서 물러나 떠난다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단지 그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취 속에 남아 있으리라. 어때요? 개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삼진치의 마음, 집착하고 시비분별하고 나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상을 가지고 허상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허상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악취가 난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자에게 술과 기름만을 주었을 뿐이다. 그것은 기름 부음과 다르지 않다. 그것이 상처를 치유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비하면 아주 저급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좀 하등 민족으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 계급이다 이런 식으로 그 계급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당해요. 옷도 뺏기고 칼도 맞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쓰러져 있어. 근데 옆에 이제 지나가요.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높은 제사장급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몰라라고 그냥 가죠. 나몰라라고 그냥 가. 그다음 다른 유대인 좀 높은 계급이 또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몰라라고 그냥 가요. 그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우리가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기름도 내어주고, 술도 음식도 내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옷도 자기 옷을 벗어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계산을 하고 한 거예요? 아니죠. 단지 이 생명을 살리고 싶을 뿐이잖아요. 부상당해서 강도당한 이 유대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란 마음이 계산이 들어갔어요? 안 됐어요?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욕망, 기대, 나란 탐진치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비록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이 사람의 한 행법은, 사랑의 행법은 어때요? 뭔가 아무 계획된 게 없어요. 계산도 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것은 기름 부음과 다르지 않다.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건데,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자랑거리가 없나, 뭔가 신문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진짜 스스로 계산 없이 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행복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기름 부음과 다르지 않다. 기름 부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공덕이라 그래요. 공덕 또는 복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개체의 삶에서의 업장이라든가 죄를 덮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뭔 뜻이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행법을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가 참회다 생각합니다. 참회.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전체 마음으로 살아야
계속 참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뭘 갖고 찰나의 미소를 딱 띄워요. 그러면 개체가 소멸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마음 자체가 찰나의 미소를 띄워요. 그리고 뭘 해요? 섬기고 사랑합니다. 섬김의 사랑의 행법을 하면 돼요.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참여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섬기고 사랑하고 할 게 없다고 하지만은 할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지나가더라도 찰나의 미소를 지면서 마음속으로 어때요?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축원을 해줘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의 행법 아닙니까? 사마리아인과 는 똑같은 행법이에요. 우리가 아무 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속으로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이것만큼 우리가 공덕을 쌓는 일이 없어요. 복덕을 쌓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저걸 어떻게 해서 내 걸로 만들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뭘부터 쳐요? 항상 명상을 할 때 찰나의 미소를 짓고 명상이 안 되면은 아시는 분 하나하나 하면서 아까 같이 어떤 인연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명상이 된다니까요. 부모님부터 하세요. 부모님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해줘도 이거 자체가 명상이 돼요. 그것만 갖고 그냥 해요. 누구누구 주변에 있나 리스트 쭉 뽑아보고 뽑아놨다가 이렇게 명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중심에서 점점 어때요? 낮은 자세로 가고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생겨.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참여를 해도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자, 112장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태교란 여인이 낳는 아이들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를 닮는다. 만일 남편이 그 여인을 사랑하면 그들은 그 여자의 남편을 닮는다. 만일 그것이 간부라면 그들은 그 간부를 닮는다. 4절 만일 그 여인의 마음이 평소에 관계를 갖는 간부에게 있으면서 마지못해 남편과 잔다면 그 여자가 낳을 아이는 간부를 닮아 태어난다. 5절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낳을 자들이 세상을 닮지 않고 주님을 닮게 하려는 것이다. 이 5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 대체의 세상이죠. 허상의 세계. 자, 여러분, 자녀분들 다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어떤 자녀이길 바라요? 공부 잘하는 자녀? 어떤 자녀예요? 건강한 자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한마디로 하면은 지혜로운 자녀가 다 통이 되잖아요, 대부분. 뭔가 지혜로운 자가 또 정말 개발도 잘 할 것이고 아이디어도 뛰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 인성도 좋을 것이고 그렇죠? 지혜로운 자녀를 공식해요. 그러면은 이 태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태교를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임신만 하면 이제 우리가 임신했습니다. 이걸 하면 그때부터 태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좋은 음악 들어야 되고 얘한테 좋은 음악, 좋은 소리 듣고, 그다음 좋은
여행을 통해서 좋은 풍경을 보여주고 이걸 우리는 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했어. 이제 여자. 우리 여자만 태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읽어봅시다. 이 여자의 마음씨에 따라서 또 남편이 있죠? 남편 마음씨에 따라서 마음의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우리 부모를 선택했을까요? 부모가 애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 어쩌다 보니까 나오면서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의 내가 이제 영이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의 성행 과정 중에 내가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요. 내가 엄마의 자궁으로. 그리고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은 엄마 아빠의 그 파장하고 내 마음씨의 질량이 있잖아요. 내 마음씨의 질량이 파장이 거의 일치해야 돼.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튕겨 나와. 일치하지 않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나와서 부모하고 엄청 싸우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을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이가 이 남편과 여자의 마음 씨앗, 즉 질량,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이게 상근기예요. 아이가 상근기예요. 상근기인데 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엄청 고생하겠다 하면 안 들어가요. 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엄청 고생하겠다. 상근기라고 하면요, 조금만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내가 거기 태어나서 열심히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북한 같은 데 태어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전법이 있는 대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교육을 받아서 빨리 클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데를 찾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든가 선택, 이 국가를 마음씨 질량으로 이제 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국가도 따지고 되고 다 따집니다. 국가 따지고 그 다음에 지역 따지고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도 다 따져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지혜로운 자식을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딱 해봅시다. 내가 완전히 탐진치의 출생이에요. 출생. 내 마음씨가 하는 짓이 걔 되지마도 못해. 얘가 들어오겠냐고. 못 들어옵니다. 내 마음씨가 걔 되지만도 못하는데 쟤는 얘기가 들어오길 바라는 것은 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 나는 뭐 해야 돼? 나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혜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으면은 남편도 지혜로운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태교는 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참여하고 개치도멸하고 몸과 마음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은 상태에서 만나는 여자도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하겠죠. 만나는 여자를. 그럼 그때 또 열심히 이 여자도 공부시켜가지고 지혜롭게 돼. 그 사이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떤 아이예요? 지혜로운 아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를 낳아요. 그 다음에 계속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니까 어때요? 부부 생활이 원만하겠죠. 서로 위해주며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정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지혜롭게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걸렸어. 이미 우리가 딴짓치 마음을 가지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바꿔야죠. 내가 지혜를 갖추고 되면은 지금 이미 이제 출산한 아이도 자 내가 지혜를 얻어서 와이프도 지혜를 얻기 점점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계속 상급기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얘들도 같이 뭐래요? 같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1단계에 있는 애들이 2단계에 있는 3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4단계 올라가고 그럼 그 애들이 만나는 인생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달라져 있어. 그럼 배우자 달라졌죠. 자기 달라졌죠. 그러면은 다시 그때 그 아들의 애들은 달라져 있죠. 그렇게 태교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뭐하고 같이 가요? 지혜만한 거 같이 가요. 통찰지면서 같이 가요. 왜요?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혜롭지 않게 지금 태어난 아이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교는 우리가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다 태교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현명한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태교예요. 그러면 현명한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탐진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혜로운 여자는 절대 나하고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남자가 되면은 여자도 지혜로운 여자가 와요. 그때 이제 애들도 지혜로운 애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미 이제 태어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삶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참여부터 해주는 게 참의 마음, 몸을 없애고 지혜를 얻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것 자체도 지금 태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무슨 말 알겠죠? 태교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보다는 또 어때요? 부활하면 더 좋겠죠. 부활하면은 부활을 한번 해서 애들도 부활하게 만들어주면은 지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설명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10점.